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권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은 설교행전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설교 역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만 9번, 바울이 10번, 스데반과 야고보의 설교까지 포함해서 총 24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는 사도행전에 강력한 말씀 선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고 같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또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하심이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눕니다. 전체를 다 들어도 좋지만 조금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역사 설교. 한번 보실래요?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요약 맞습니까?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요약한 거겠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여호수아 요약입니다. 다음 주부터 읽을 내용이지만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기 내용이죠. 21절부터는 왕을 주셨더니 먼저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 세웠다. 여러 왕들 이야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성경 얘기죠. 성경에 근거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 사도 바울 설교 그 어디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듣고 있는 청중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 청중을 위로하는 메시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드시냐고, 그런 얘기 없다는 거죠.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에 매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와 다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청중의 삶과 성경 본문을 연결한답시고 설교 시작을 가벼운 농담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꼭 시사 이슈를 언급함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죠.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정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입부에만 있어도 괜찮겠는데 심지어는 설교 전체를 본인 정치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언제나 약자 편이셨으니까 예수님도 좌파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까 우파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요, 유튜브에 그 추천 설교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설교 제목이 봤더니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이에요, 설교 제목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잠깐 들어봤더니 성경을 보면 언제나 오른쪽이 좋대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은 칭찬하시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심판하셨다고. 그래서 우파가 옳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정치 이념을 말씀을 들어다가 포장해서 전한 거죠.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파도 좌파도 아니세요. 아멘. 말씀을 모독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런 설교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십만 명이 그런 설교를 들어요. 어떤 분은 언제나 설교를 통하여 청중을 웃기고 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제 설교도 거의 도입부가 없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가끔 저희 아내가 또 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죠. 가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 얼마나 좀 힘드시냐고 위로 좀 하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이 또 드네요. 목회자의 어줍잖은 말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고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엑기스만 담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해 주었는데 여러 동사들이 등장하죠.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참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동사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어는 하나예요. 주어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구원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여러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위하여도 행하여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17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 안에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택함을 인간들이 좀 잘못 오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경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7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제가 오늘도 성경을 여러 곳을 찾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사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착각하지 말래.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럼 왜 택하셨느냐?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오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했어요. 자기들이 택함 받았어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을 하나 더 넣었어. 우린 택함 받았네? 그러면 이방인들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방인들은 지옥 될까며. 이게 너무나 슬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였어요. 여기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포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2장도 가볼까요? 이사야 42장, 제가 성경을 찾는데 꼭 따라오세요. 이사야 4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6절. 자, 왜 내가 너를 택했느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한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택함 받은 자로 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편입된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택함과 관련된 결정적 오해.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해서 이제 안심하고 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택함 받았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씀만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실 때부터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선택과 관련된 처음 말씀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달려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그 세대가 바뀌었는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되풀이 신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길게 설교한 다음에 결론, 신명기 30장 15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신신당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나 아무리 택함 받았어도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선택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지켜라, 말씀 지켜라, 율법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주겠다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는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나서는 율법을 주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한 삶이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요약이죠.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10절을 보세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10절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선한 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진짜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죠? 그냥 매맞고 시키는 대로 하고 쉼도 없고 평생 벽돌을 구워요.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많은 벽돌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운 것들이 많아요. 평생 일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버려지고 낮고 천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들에게 자유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셔요. 쉼 없는 자에게 쉼을 주셔. 선택 없는 자에게 선택권을 주셔.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는 자꾸 우리를 옥죄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해방의 뉴스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들에게 쉬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의 말씀. 하나님 이들을 얼마나 높여주시느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 유대인들의 인구가 0.2%라 그러죠.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가 30%라 그러죠.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정말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5편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18절을 보면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답니다. 와,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18절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여기에도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광야로 인도했다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로 왜 인도하셨대요? 그들을 낮추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 천국이 아니라 때로 광야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걷게 하시느냐? 광야길을 걸어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라. 히브리어로 광야가 다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다바르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광야를 걸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걷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광야길로 내모십니다. 김도연 씨가 그 광야로라는 곡을 하나 썼는데 참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이 부족한 곳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끄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셔야만 했대요.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거든. 출애굽기에는 10가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오죠.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반역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다 망했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곳이 없는 곳인데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홍해에는 빠져 죽지 않았는데 원망의 바다에는 빠져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걸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시간을 다 참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19절에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셨대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본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처절하게 진멸하는 그 장면을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토록 무섭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들에게 기업을 주려고 예뻐서 아무 죄 없는 가나안 족속을 죽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언급하시는 첫 번째 본문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관련돼서 언급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하셨죠.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주 놀라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참으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시면 그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까지 차오르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차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레위기에 사실 가나안 족속이 왜 진멸당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우리 레위기 18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 18장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목록들이 쭉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 않은데 주로 성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친상간,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런저런 근친상간 하지 마라.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이런 거 하지 말라 라고 정말 읽을 때 당혹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성적 타락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산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어갈 정도로 무서운 성적 타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0장으로 가보면 20장에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죄는 반드시 죽여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죄들이 나오는, 이때도 또 성적 타락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상 얘기도 하시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일까지 했대요. 이런 일들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덧붙이신 말씀이 레위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무 죄 없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신 게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죄를 쌓고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니네 착각하지 마. 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신명기 9장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9장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기를 너희도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아서 망하게 된 거죠. 또 하나,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놀랍게도 피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권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소문이 났다고 라합이 얘기해요. 그 소문을 우리가 다 들어서 우리 마음이 물과 같이 녹게 되었다는 말을 라합이 해요.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붙습니다. 가나안 족속인 라합은 이스라엘 편에 붙고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편에 귀향한 라합은 살아남았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 변장하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 붙어서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면 곤란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 놀랍게도 가나안 족속 중에도 이스라엘 쪽에 붙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족속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언제나 성경은 심판의 때 피할 길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당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 이 가나안 족속이 진멸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뒷마당이 생기고 잔디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내가 자꾸 나가서 잡초를 뽑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걔도 생명인데 왜 뽑아? 그랬어요. 걔도 오면한 생명인데 왜 뽑냐고. 그런데 있잖아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요.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야 되더라고요.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잔디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나가서 같이 뽑아요. 요새 잘 뽑아요. 우리 애들까지. 애들이 넷이니까 노동력도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 잡초를 뽑을 때 주저됐어요.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걸 뽑지 않으면, 실제로 뽑지 않아서 방치돼서 이 조그만 잡초가 이렇게 거대해진 잡초로 되어 있는 모습을 옆집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진멸하게 하시는지를 어렴풋이 더 알게 됐습니다. 용기 내서 잡초를 막 뽑아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마지막 말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가 약 450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은 450년 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전도서를 읽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7장 8절 말씀,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의 시작과 끝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죠. 근데 그 다음에 대조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참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의 상대어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과 반대어래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시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겸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그 결과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기다리지 못한 마음이 이를 그르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작정하신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거기서 참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기업으로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님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그러나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 이 말씀 붙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